하늘에 오르셨고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47문.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48문.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49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유익을 봤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승천에 대해서 또 승천의 유익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너무 십자가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된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죽으심이 있기 위해서는 성육신이 있어야 됐습니다. 성육신이 있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과의 협약이 있었고 사람의 타락이 또 전제가 되어야 했지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복음이고 기독교 교리 전체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또 감동적으로 느낄 만한 부분만 하나 떼어내가지고 이것만을 앞세우는 것은 좀 위험하다 하겠어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십자가뿐만 아니라 빈무덤, 그분의 부활, 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중추적인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승천이 빠지면 또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추적 내용인데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면 일단 내려오셨다는 것을 전제하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의 구속의 일을 위해 내려오신 주께서 할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늘 보좌에 앉기 위하여 승천하셨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제18주일의 골자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오신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요. 이 땅에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까지 사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요. 그리스도께서 순환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요. 승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교훈에서 유익을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와 관련되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승천, 하늘에 오르셨고라는 말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느냐. 쟤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 유익을 위해 거기 계시다.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성육신, 출생에 대해서는 아주 일부 사람들만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부활은요, 아예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도 출생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부활은 아예 감추어져 있었죠. 그러나 승천은요,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분은 공개적으로 하늘에 올리셨습니다. 구름에
가려운 것이 아니라 구름이 그를 가려운 것입니다. 쉐키나의 구름, 그 영광의 구름이 예수님을 떠받들어 하늘에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참 하늘에 그렇게 들어가신 것이죠. 우리 유익을 위해 거기 계시다라는 말은 거기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제사장이요, 올라가서도 대제사장의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가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 없다.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인데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 가시고 성령께서 다시 오셔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내 안에 계시죠?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대답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에 계십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누구냐? 그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할 때 가운데 토막을 딱 빼놓으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거 맞죠? 그러나 그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분은 재림 때 다시 영광스럽게 심판주로서 오실 것입니다. 47문에 보면 그럼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주신 약속이잖아요. 임마누엘. 근데 가버렸는데 어떻게 임마누엘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래요.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왜냐하면 승천하셨으니까.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 또 개혁파의 차이를 길게 논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논리로 성경을 짜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표현하는 데까지만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어요. 그 부활의 몸은 인성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재림 때 오셔요. 그러나 신성은 어디에나 계시죠. 이것은 우리에게 신비예요. 그분은 인성으로는 하늘에 계시나 신성으로는 어디에나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했는데 그것은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의 신성과 위엄과 그분의 힘이죠. 그분의 능력으로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통치의 권력이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온 세상에 여전히 미치고 있어요. 또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어떻게 해요?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약속을 정확하게 이행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참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나 우리의 영은 지금도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도 함께 하는 것이죠. 그분의 신성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것이죠. 그분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48문은 이에 합당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성이 있는 것보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서는 나뉜다는 것입니까? 451년에 칼케돈 신조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칼케돈 신조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는 한 인격 두 본성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혼동되거나 변하지 않고 분리되거나 나뉘지 않는다. 이것을 신비로 남겨놨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인성은 인성이요 신성은 신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셨어요. 자, 두 본성에서는 나뉘지 않는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진 않아요. 그러나 신성은 인성을 초월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나 인성으로는 하늘에 계시나 신성으로는 어디나 계신다 이 말입니다. 신성이 인성을 침투하여 존재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실제 이 몸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잠깐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그 뜻이 아닙니다. 몸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신성은 인성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실제로 이것은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동시에 영적으로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임재설이라고 얘기하는 개혁파의 성찬 이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함께 하세요. 49문은 유익의 그리스도의 승천의 유익을 세 가지로 얘기하죠. 첫째,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계속됩니다.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해 주시고 선지자로서 오늘도 그의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아멘.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성구는 에베소서에서 볼 수 있죠. 에베소 2장 6절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는 이보다 감동적인 표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여 함께 하늘에 앉히운 자가 이미 되었다고 과거형으로 표현해요.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일인지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세요. 왜 하늘에 함께 앉힐 수 있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니 그분의 몸인 우리도 거기 있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이미 확정된 거예요. 우리의 지위가 이미 확정된 것이고 우리의 장래가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아멘. 이게 승천의 유익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사나 승천하여 하늘에 앉히운 자가 우리의 시민권이란 것입니다. 아, 놀라워요. 해외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 시민이죠. 맞잖아요. 여권을 가지고 있고. 비자 만료되기 전에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증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그 보증이 승천에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가시고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요. 근데 그 능력의 골자는 뭐냐면 더 이상 우리는 위의 것을 구하지 땅의 것을 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각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취향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바뀌었다고요. 성령 하나님 까닭에.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이 별로 재미없어. 헛되고 헛돼요.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위의 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재미있어 하세요? 우리가 프로야구도 즐길 수 있겠고 어떤 면에서는 건전한 취미생활로 독서나 영화를 즐길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일부분이요. 우리의 주된 골자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우린 더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취미로 즐기는 것들은 없어도 돼요. 그러나 위의 것이 없으면 우린 못 살아요. 천국 없으면 못 살아요. 삼위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분을 알아가는 즐거움 없으면 살 의미 없어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바로 그것은 참 하늘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대요. 우리를 위하여.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계실 때도 우리를 위하여, 승천도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아버지, 당신께서 택하신 바 제가 피 흘려 구속한 자들이 없나이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에베소 4장 8절과 1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선물이 뭡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선물을 주셨으니 그것은 직분자예요.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큰 건물도 아닌 직분자를 주셨어요. 교회의 선물은 직분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역자가 아무리 별 볼 일 없어도 승천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늘 보는, 주일마다 보는 장로님과 집사들이 때로는 흠이 많아 보여도 그들은 승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 활용하시고 이 선물을 귀히 여기시고 이 선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으며 한치도 뒤로 물러감이 없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 3절을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주님, 내 아버지 집, 그곳에 처소를 예비하신 후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 했습니다.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 그 큰 사랑에 감동되어서 오늘도 그 뒤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몸뚱이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 있습니다. 참 하늘에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놓아주실 때까지 믿음 꺾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담대한 믿음 갖고 영적인 배짱 갖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 갖고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